오늘 본문에는 율법교사가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주제를 주님 앞에 질문으로 던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교사의 질문입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교사라는 사람은 서기관이라고도 불리우고 때로는 랍비라고도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토록 율법을 연구하고 이 사람은 평생토록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질문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하기를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그러므로 자기가 모르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대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혹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시험해보고 혹시나 예수님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책을 잡으려고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서는 영생이 나오고 그 영생에 대하여 모든 성경 지도자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당연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영생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는 데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는 할례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이는 율법교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교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절기를 지켰으며 철저하게 정한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또 제사 드리는 일에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을 감당하고 이 율법 생활하는 데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향적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했지만은 그 내면에서는 언제나 울려오는 양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만 가지고 율법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삶을 가지고 예수님 만났을 그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양심의 차원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교사는 그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대답할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그 율법교사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율법사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향적으로는 번듯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 양심의 소리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율법교사만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것처럼 이 율법교사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한다면 이 사람을 책잡아서 그것을 빌미로 잡아 넣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 양심 깊은 곳에서 언제나 해결하지 못했던 이 진짜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인가, 내가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혹시나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자,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그러므로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관심은 절대로 옳은 것이었습니다. 이 관심을 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살았다는 것은 이 율법교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과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중에 물을 때에 여러분이 꼭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분 동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지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에게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예측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뭘 물어볼까? 사람이 많으니까 한 가지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중 제일 많은 질문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건강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제일 많지 않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여유 있게 물질적인 생활도 하고 좀 여유 있게 교회 봉사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예수님, 이번 주 당첨되는 로또 맥스 번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관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날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날마다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나 그런 것을 물을 것인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세상적인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땅 위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과연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반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들에게 반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긋나게 대답하신다고 하면 그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고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사역하시는 동안 한 번도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가 대답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반문에 대하여 주저없이 대답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교사는 전문의 율법입니다. 날마다 율법을 읽고 날마다 율법을 연구하고 날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 율법에 나오는 핵심,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매일
두 번씩 암송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듣고 옳게 여기셨습니다. 분명히 맞는 대답이라고 생각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다시 판문을 이어갑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에 그래 옳게 대답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대로 행하라.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대답한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율법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대답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과 연관되는 것은 그 연관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 알려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얻을 지혜는 이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오늘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누가 과연 자기 목숨을 다하여, 누가 과연 자기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힘과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과연 자신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모두가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땅 위에서 이러한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셋째 율법 교사가 반응합니다. 율법 교사의 반응은 29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반문에 대하여 대답할 때에 또 다시 대화를 이어갈 때에 그 마음속에 전제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보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전제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쯤에 율법 교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올소이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사오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을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니 겸손하게 회개를 구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해서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을 지배하는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유혹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진솔한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외식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못하면서도 사실은 옳지 않은데, 사실은 부족한데 그것을 까맣게 속이고 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잔인한 말씀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게 보이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나머지
자기가 스스로 옳은 줄 알고 삽니다. 과거의 모든 자기의 실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의 모든 자기의 잘못들을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도 추악한 범죄를 짓고 살았으면서 남의 죄를 정죄할 때에는 자기는 옳았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부정했던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법을 어겼던 사실을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깨끗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압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펄펄 뛰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실수한 적이 없다. 나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옳게 했다.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토록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산 사람 있을까요? 일생토록 살아가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우여곡절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플 때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다가 화날 때가 있습니다.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대체로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저를 화나게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옳겠습니까? 평균을 생각해 보면 반응의 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살아온 제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더 화나게 만들었는가 하는 걸 계산해 보면 내 행동의 반응의 답이 척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나도 눌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전에 훨씬 더 화나게 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 억울하십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반응할 때 정말 마귀 사탄의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옳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옳을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살아오는 내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교인들에게서 옳은 반응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틀렸다고 말하고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다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모든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강변한다고 할지라도 아니요, 그거는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아멘. 아버지, 이럴 때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말 왜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앞에 와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즉시 여러분들이 법을 어겼던 사실을 10개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항변해도 저는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남편을 윽박질러도, 아무리 아내를 윽박질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배우자는 상대방의 과거의 잘못을 100가지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이모 권사님은 조재현 장로님의 잘못을 책으로 쓰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농담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대화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 율법교사의 반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누구인가가 중요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옳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를 정말 깊이 깨닫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습니다. 제게 와서 이렇게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말을 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관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다시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이너스다 생각하고 입을 탁 닫아버립니다. 다시 만날 기회도 없습니다. 전화 오면 받지 않아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율법교사의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이 대화를 그냥 끝내지 않고 또 대답하십니다. 또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30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왜 나온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인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언제 나온 대화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너무 획기적인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따뜻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노력은 착각입니다.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차피 율법교사가 감당하지도 못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뭔지 압니까? 아하,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 따라하십시오. 시작.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인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그 다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법을 지켜도, 내가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아무리 내 재산을 나누어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내 능력으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구원함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도를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모든 것을 빼앗고 그리고 다 옷까지 벗겨버렸습니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다행스럽게 그 강도 만난 길에 제사장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만 이 어려운 사람을 피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이 뒤따라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냥 지나칩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같이 여기는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 피하여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한 것입니다. 자기 짐을 풀러 거기서 기름과 포도주를 끄집어냅니다. 상처에 부어줍니다. 살짝 부어준 것이 아닙니다. 아낌없이 풍성하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을 찢어서 그 상처를 싸매줍니다. 자기 귀한 짐승에다가 태워줍니다. 주막까지 자기 시간을 희생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하룻밤 내내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보아주고 간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막에 부탁하면서 데나리온 2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인 남자의 이틀치 품삯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돌아올 때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사랑, 이 사랑의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바로 풍성함에 있습니다. 마지못해 조금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최대의 풍성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풍성한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남에게는 풍성한 사랑을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다. 과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배우자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또 다른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풍성하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풍성하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풍성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사마리아인이고 하는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오늘 누가 나의 동족인가 하는 것을 따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기 피를 나는 동족 제사장이나 또는 레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 다시 해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혹받지 마십시오. 아, 우리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똑같이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 다음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영생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때 엎드리기만 했으면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으므로 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국경도 초월합니다. 핏줄도 초월합니다. 나라도 초월합니다. 상식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용서받은 자의 생활 규범인 것입니다. 먼저 용서받고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